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돌아오는 주에는 더 덥답니다. 여러분 꼭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거절 때문에 도망치듯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오해받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길은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니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지는데 사도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길이 막혀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참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믿으니 그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 다다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멈추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여러분 이곳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도시였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서 있었습니까? 회당이 서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회당을 지으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야만 회당을 그곳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당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루스드라와 더베에는 유대인 거주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이방 지역이었다. 그래서 회당조차 세울 수 없는 철저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도성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길이 없는 그곳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야외 공터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 두 사도는 묵묵히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야외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 중에 유독 그날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한 사람처럼 이 사람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업어주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구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이 사람의 모습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이라는 말은 아테니조라는 말인데요. 그냥 관심이 간 정도가 아니라 그를 뚫어져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평생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걸하며 살았을 이 사람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그냥 불쌍한 사람이죠. 아유, 저 꼴로 어떻게 살아? 혀를 차면서 딱하다 딱해. 그런 표현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는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믿음 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 단어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기쁨이나 슬픔, 이런 추상 명사인데, 추상적인 단어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기쁨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는 건 보여진단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과 모습과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앉은뱅이,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오늘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 사람의 모습에 무엇을 보기 시작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실체를 그가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테니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뼈아프고 두려운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할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비난하고 싫어하는 게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예수님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예수라는 분의 가르침과 십자가 사랑은 참 고귀하고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막상 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복음이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앤 라이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약 1억 부 이상의 책을 팔았던 대단한 작가죠. 이분은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18세가 되었을 때 이분이 신앙을 버리고 종교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50세가 되어서 다시 극적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신앙을 회복한 후에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소설로 복원해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회복했던 이분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아주 충격적인 공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평생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쫓겠지만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 기독교적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들이 싫다. 왜냐하면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나 오경웅 박사 같은 이런 분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기독교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으로만 되돌아가서 보면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 고귀한데 왜 기독교인으로 살기는 싫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 속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기심과 독선과 분열과 상처만 가득한 그런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람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모든 절망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회복을 선포하죠.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으시죠. 평생 한 번도 다리에 힘을 줘본 적 없는 사람. 아마 마른 장작처럼 그 근육과 신경이 다 말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했을 때 마른 다리에 힘을 얻고 살이 붙고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다시 한번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토착어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며 막 열광했어요. 11절에 보니까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채가 의젓했던 바나바를 향해서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제우스다. 자신들의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라고 부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대언하던 바울을 향해서는 신들의 전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숭배하는 거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형상을 한 올림푸스의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죠. 급기야 13절에 보면 성문 밖에 있던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뚱뚱한 소들과 화려한 화환들을 끌고 와서 온 신의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엇하려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살벌하고도 기괴한 종교적인 환호의 순간이었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이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계속 반대받고 쫓겨다니던 바울이 처음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영을 받고, 환영 정도가 아니라 숭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찢는 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을 때, 무너지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참담함을 넘어서 죽음과 같은 고통, 통증을 느낄 때,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즉시 죽을 것 같을 때 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행동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환호하고 숭배하려는 자들을 향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옷을 찢을 상황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걸로. 점잖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일 아닌가? 저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가끔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을 배웅하다 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런 칭찬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좋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저에게 칭찬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을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수고했다 칭찬을 받고 서로의 헌신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끼리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집사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그 칭찬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영적인 우상 숭배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옷을 찢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역사로 바꾸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야. 인간적인 능력과 경건으로 그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바울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한낱 피조물인 바울과 바나바를 앉혀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끔찍한 우상화의 장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칭찬을 받고 마치 제가 잘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얀 목사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주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앞에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달려들 때 옷을 찢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듯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억울하다 말한 적도 없고 절규한 적도 없어요. 핍박을 묵묵히 견디고 오히려 오래 머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최고라고 칭찬하고 떠받들며 추앙하는 그 순간에는 바울은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며 옷을 찢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박해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내 내적인 타락과 유혹이 훨씬 더 무섭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거절과 핍박은 우리를 마음 아프게는 합니다. 내 몸을 힘들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숭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교만은 내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소름 끼치는 일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의 자리에 앉아지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동역하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시작한 일들인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 섬김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마침내는 나의 영광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섬겨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는 섬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게 영적인 시험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불평과 분열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와 섬김과 직분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존재감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욕구,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렇게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우리 서서 찬양할 때 그곳에서 높여져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우리는 누구를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 넣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넣어야 돼요.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안내하면서, 그리고 식당에서 보이지 않게 땀 흘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유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섬기는 거 보면 꼭 누구 보는 것 같아?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동년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교회와 주를 섬기는 일도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죠? 주를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 정확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 중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이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의 고백이 되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핍박도 두렵지 않고 성공의 유혹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할 때 바울이 왜 그 살벌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죽은 사람인데 죽는 거 내가 뭐가 두렵겠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 죽는다면 그것조차도 무엇이다?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무엇이라? 유익함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핍박해도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 하시면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훌훌 먼지를 털고 루스드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환호와 성공의 유혹이 쏟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의 잘팍한 칭찬에 우쭐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 있다라면,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20번도 더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자 넘어가서 어떻게 변하죠? 폭도로 변해서 바울을 향해서 이제 돌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제우스라, 헤르메스라고 말하던 자들이 이제는 돌을 던져요.
바울이 그 돌을 맞고 죽어진 자처럼 되어서 이제 죽었구나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환호하며 씌워줬던 그 칭찬이 내일이면 언제 나를 향해 던져질 돌멩이로 변할지 모르는 게 세상의 칭찬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평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판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들 때 그 칭찬에 속아서 조금이라도 그 영광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바울의 사역은 아마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혹은 성공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일터가 복음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날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환경 탓입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다른 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이제 목회 상담을 하신 적이 있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으로 폭발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은 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만 방해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천국같이 하나님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 가운데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개념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는 그 행동과 말에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18일 태신자 전도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좀 준비하십시오.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사랑하는 지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전도의 발걸음을 좀 내디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됩니까? 논리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잘 설명하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정확하게는 십자가 앞에 죽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믿음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드러나 보여지는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절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과 다른 진실함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루스드라의 간증뱅이가 일어나 기뻐하며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번도 영적으로 스스로 서본 적 없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루스드라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